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성령도 구원도 생명도 하나입니다. 거듭난 것은 내가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아서 새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태어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남이 다 부모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많은 것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곳에서 난 것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게 99이고 다른 게 하나, 그게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가족이고 신분이고 또 우리가 혈족이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요 교회의 지체로 거듭남이요 또 머리신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의에 힘입어 그의 의를 우리의 구원의 값으로 다시 사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야말로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형제 자매라고 서로 안고 서로 생명이라도 내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표현이 아니라 수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을 내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동등합니다. 신분이 서로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귀족이나 또 부유한 자나 왕족이나 심지어 로마 그 황제가 이제 믿은 것은 후에 이제 믿죠. 황제가 우리가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그래서 결국 기독교가 국교까지 되는데요. 그러나 초창기부터 그런 황제의 가족들이나 많이 믿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또 명예와 부를 누리고 그러면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더 허전한 것이죠. 더 허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구약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런 것이 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회당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에서 처음에 유대인들의 이 회집 장소가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 집회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군데군데 이미 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회당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선교를 갔을 때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러한 좀 갇혀 보이는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오면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 저 구석에 가서 앉아라. 저 어제 발등상이라는 말이 저 의자 밑에 가서 오늘날 표현하면 저 구석에 의자 밑에 자리 밑에 가서 앉아라.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다 겪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아주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길이 항상 반듯한 겉에도 굴곡진 데가 있습니다. 물이 그저 흐르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고요하게 흐르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딪히고 또 깨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생명입니다.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한 존재가 존재로서 남아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다양하게 사시사철 옷을 바꿔 입죠. 자연도. 그래서 푸를 때도 있고 또 울긋불긋할 때도 있고 또 잎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 꽃을 필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을 끼고 또 몸에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을 드렸지만은 신분의 기층과 높낮이가 없이 생수가 흘러넘친다. 다 같이 이 샘에 와서 먹고 마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수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그 생수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명예가 높고 부유하다고 해서 가난하거나 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잣대를 무엇으로 갖느냐? 세상의 잣대를 여전히 가지고 교회에 와서 청량을 한다면 그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극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잣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의 차이는 내가 무슨 자를 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떤 기준으로 보고 또 내 마음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옷을 보고 재물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신다라는 그 비난을 받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먹고 마신다. 마태의 집에도 가고. 주님이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하고는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초청하지 않고 그 음식에 무슨 그런 높낮이가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은 다 쓰레기장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부잣집, 예? 쓰레기장이나 가난한 자들의 쓰레기장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 동네 쓰레기장이 더 악취가 풍깁니다. 음식이 뭐가 그렇게 영원합니까? 전날 밤에 먹고 그 다음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음식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었을 때 옷이지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걸치는 것이 옷이지 죽은 사람에게 입혀놓은 옷은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본질은 옷이 아닙니다. 본질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추워서 떨 수는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문제죠. 따뜻하고 더 갖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춰도 생명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 눈이 성하고 팔다리가 성해도 생명이 없으면 뭐가 필요하겠냐? 그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눈이 없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에 익숙한 차별을 아주 기도하면서 평평하게 하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있지만 높은 산과 낮은 산이 평평해지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굴곡진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평평한 초정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그저 그 키에 그 모습에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뭐 특별히 잘나고 양들이 뭐 특별히 뭐 눈에 띄고 다 똑같은 양들입니다. 똑같은 양들이 푸른 초장에 다 널려 있으면 목자가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세상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다 아닙니다. 주님은 의사로 오셔서 환자를 찾으시고 주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가 없다 하면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고 병이 없다고 하면 의사가 도무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죄가 없고 내가 잘났고 내가 완전하다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내가 너와 도무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 쪽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세상은 다 보는 것으로 세상은 내가 이렇게 끌어야 돼요. 내가 끌어야지. 세상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탕 하나도 그저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은 밥 한 끼도 샌드위치 하나 같이 먹는 것도 다 세상은 주고받는 겁니다.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없이 와서 먹어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이사야 써야지만. 값없이 젖을 사라. 젖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살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교회가 판단하고 세상의 잣대로 주님이 판단했다면 왜 세리 마태를 불렀겠어요? 부자 청년을 데리고 가시지.
모든 율법도 지키고 또 잘 살고, 그러나 주님은 부자 청년은 보냈습니다. 오히려 세리 마태를 집에 머물러서, 그럼 마태를 통하여서 기록되지 않습니까? 제자로 삼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이 땅에서는 뛰어나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업신여기를 다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세리가 보면 아주 영적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세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세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너희들 제사장, 너희 위선을 가진 자들보다. 그렇게 또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귀한 것을 찾았으면 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겠어요? 니고데모를 제1제자로 삼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보다 하나님은 어부 베드로를 그렇게 첫 번째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힘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나를 자꾸 스리빨 같은 그러한 곳에 절벽 같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판단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판단받지 않으려고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받지 않으려고도 판단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면 판단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러면 내가 자꾸 더 공고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냥 용서하면 편합니다. 그야 끌어안으면 편합니다. 그야 내가 당하면 그곳으로 은혜가 스며듭니다. 내가 당해야 은혜가 스며들어요. 내가 불쑥불쑥 났으면 무슨 살을 묻는데 잘못된 살이 있잖아요. 잘못된 살. 우리가 보면 병들면 이렇게 이게 종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만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겨가고 울퉁불퉁한데 쓸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렇습니다. 손짓을 하면 내 안에 상처가 남거든요. 판단을 하면 내가 나를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내가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야고보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거든요.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여기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그야말로 세상의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듯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믿음이 뭡니까? 의지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 벽에 이렇게 기대는 것도 벽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 부유하게 했다. 믿음이 부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믿음이 부유한 게 뭘까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수동성,
분별되게 기다리고 분별되게 의지하고 막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막 따라다니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그런 구약에서 말하는 바람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내가 기댈 곳에 기대는 그것이 믿음의 부요함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은 애통함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은 상한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억울하고 내가 마음이 가난하고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그곳에 스며듭니다. 은혜가. 그곳에 은혜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탁 해줄 때 그게 정말 아이의 살과 같이 내 살입니다. 어떤 구둥살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상처가 남아서 딱지가 남는 그런 쓸데없는 살이 아니라 다 그런 살이에요. 우리는 막 싸우다가 막 하다가 내가 취한 것 같은데 보면 그건 다 쓸데없는 살인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야말로 새로운 살, 생살. 그거는 뭐냐 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로. 파릇파릇하게.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통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 1서에도 나오지만 4장에도 나오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란 뜻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사함이 많은즉 사랑함도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 주님의 말씀이 참 꿈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함이 적으면 사랑함도 적고 사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연약한 자들의 그 더러운 손을 세상에 부자거나 고관대장이거나 같이 손을 맞잡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한 자가 문둥병자 그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오늘 말씀과 아주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자입니다. 주님이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의 부자들입니다. 뭐가 있는지 묻거든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어찌해서 있습니까? 라고 하거든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은 의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개자씨만큼만 그 믿음을 쓰면 산이라도 움직이는 나무라도 뽑혀서 강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연약함, 공고함으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걸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시고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이 충만하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린 다 부자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고 죄가 많은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품고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또 마음과 뜻과 행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